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 못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빛과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원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알리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다. 왜? 그 하나님을 설명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체가 말씀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들에게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 실체, 하나님의 실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삶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삶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삶으로도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빛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빛의 원형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때 그렇게 배웠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할 때에 그 빛은 뭐다고요? 원형이다, 원형이 아니다. 원형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원형은 저 어디에 엉기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생명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란 말이죠.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뭐니까 빛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시지만은 빛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 빛의 삶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삶을 그대로 살아서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분을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경에다가 또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예수의 삶을 사는 게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수의 삶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다가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가고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으로 살으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알아야 예수의 삶을 알아요.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있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지금 갔으니까. 그걸 가고 나서 성령이 와가지고 성경에다가 예수의 삶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고 신약은 오신 예수, 전체 다 예수 이야기다. 자, 그러면 봅시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 안 했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가지고 창세기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세기에 그 예수가 오실 예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구약은, 신약은 오신 예수야. 그럼 전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는 어디 계신 분이었었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얘기예요. 그래, 절대로 이 땅의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요게 맥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요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보내서 그 삶을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 그 성경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야. 그 예수를 얘기를 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그러면 예수는 어디 분이냐면 이 땅 사람이 아니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얘기하면 누구 얘기냐면 하늘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를 믿고 이러다 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캐치가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의 현실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안 보여. 왜 안 보인다? 막아놨으니까. 눈을 감겨놨으니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욥한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욥한 테 막 고난과 환난을 막 주죠. 주니까 욥이 그래요. 나는 의로워. 친구들을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너는 의롭지 않다고 계속 반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진짜 의롭거든. 내 양심을 봐라. 나는 하나님한테 순전한 자야. 하나님 나를 인정했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내 뺏기고 자식 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 병까지 들어. 이런 게 무슨,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뜻을 알려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 싸웠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할 때 눈으로 뵀다는 얘기는 빛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야. 빛을 딱 비춰주니까 그때는 빛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 율법적으로만 내가 잘 살면 돼.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잘 살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진짜 하늘의 빛이 비치니까 그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이걸 다 알았어. 알고 그걸 눈으로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빛이 비치니까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한테 네가 이 땅에 기초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직접 오신다고요. 그리고 네가 아침에 이슬 한 방울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풀잎에 있는 이슬 한 방울 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이 땅과 육지,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경계를 네가 놓을 수 있느냐. 절대로 바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안 넘어와요. 넘어오면 완전 죽어요. 우리는 막 멸망이죠. 하나님이 정했는데 네가 했냐. 네가 의롭다며. 그러니까 그때서는 나는 의롭다고 율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행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뭘 봤다?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아니야. 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깨달은 거야. 뭐가 오니까? 진짜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빛이 딱 비춰지니까 오시니까 하나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간 거야. 생명이 들어가니까 뭘 표현하냐면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싸우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뵙나이다 하면서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 댓글 가운데.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러니까는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의로운 자도 아니고 오직 의로운 자는 하나님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재물 뺏어가면 당연히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내를 안 줘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고 자식을 안 줘도 나는 아무런 그 흑인 존재이기 때문에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티끌 가운데 얘기한다고 그래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복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항복을 하니까 그때 2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욥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소경이 아니고 귀가
열린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야, 왜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빛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야 그 예수의 삶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 봐봐요. 여기 교인들 중에 대부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돼? 전부 다 그 세상에다 시간 다 뺏기고 간신히 주일날도 지킬까 말까 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는 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자기가 열심히 믿었는데 안 믿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얘기를. 근데 나 모르게 교회는 다녔대요. 그러면서 안 믿게 된 얘기를 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들 보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목사는 그 대언자로서의 그 목사를 보지 말고, 교회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교회를 나 모르게 여러 군데 다닌 거야. 다닌 곳곳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전부 다 헌금해라, 돈 내라,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목사들은 아니다 이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배우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뭐, 특히 돈을 많이, 헌금을 해라, 축복받는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아빠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많이 다르는데, 내가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믿었다고 어저께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그랬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포기 안 해.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이렇게 해서 너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아들로, 자녀로, 신부로 만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르면은 얘가요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 뭐 희수나 송이 뭐 이렇게 뭐 또 누구냐, 그 누구야, 태훈이, 태진이 뭐 이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믿지? 기도만 하셔요. 기도만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전혀 오자 가자, 뭐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는 이제 뭘 보냐면 나를 많이 안다 이거예요. 지를 잘 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자기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었다라고 얘기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목사들은 가보면은 전부 다 세상 얘기에다가 안 그러면은 돈, 그리고 완전 욕심들이 얘기하는데, 그 욕심들이, 목사들이 제일 싫은 게 욕심을 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렇게 내는데 자기 교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높게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그냥 그 세상적인 욕심 내는 게 눈에 보일 때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녔대. 어제 그런 얘기는 나 처음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했는데 무슨 얘기 끝에 나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하면 그 말씀에 있는 예수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요구하고 뜻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원하고 뜻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보내서 예수의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못 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사라지는 거거든요. 요걸 거룩을 이루어간다고 그러고 성숙을 이루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성경을 보지를 해, 뭐 묵상을 해, 뭘 해, 그냥 간단히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프로그램 돌리기 바쁘고 어디 쫓아다니기 바쁘고 이런데 어디 말씀을
모르는데 사라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의 삶이 안 나와요. 세상의 삶이 나와요.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의 삶이죠. 예수는 어디 삶이에요? 하늘나라 삶이죠. 하늘나라 삶이 안 나온다고 이 땅의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보내신 그분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삶과 예수가 가르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감히 우리가 딴짓을 못해.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안다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 성경은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어떻게 또 만졌고 이랬다고요. 도마도 만졌잖아요.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만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마가 믿음이 있었냐면 믿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엠마오 마을로 이렇게 갈 때에 엠마오 마을로 갈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도마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분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쭉 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는 못 들었느냐? 지금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다. 무슨 소리냐? 그분은 죽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게 나야. 그때는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는 그 나야 그랬더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져라. 못 자고 난 손을 만지고 창 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그때서 알아본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껍데기로만 아는 거야. 뭘 하러 왔는지를 모르고 눈으로만 이제 그 껍데기만 안 그 예수만 보고 있다가 그걸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진짜 내가 뭘 하러 왔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 하면서 알려주니까 너를 구원하러 왔잖아. 그 나중에 그래서 도마가요 그 순교자가 되는데 저기 인도인가 어디 가가지고요 껍질 벗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다 누구나 하는 건데 예수가 뭐 십자가 처형 당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또 호들갑을 떠느냐. 예수보다도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보느냐. 지금 그림으로만 보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뿐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십자가에 죽든 껍질을 벗겨 죽든 뭐 불에 태워도 죽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였는가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아니 누구나 죽는 그 십자가의 모습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추앙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도마 같은 거는 껍질 벗겨 죽였어요. 인도 가가지고 십자가 처형이 힘들겠어요. 껍질 벗기는 게 더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사지를 찢었어요. 왼팔, 오른발, 왼발을 사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말로 달려가지고 서로 달리게 하면 몸이 찢어져 버려요. 십자가보다도 더죠. 십자가는 찢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박혔어.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고 전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사지가요. 사지를 찢는 게 이 사지를 찍어 죽이려면 이게 더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 형벌, 십자가 형벌보다도 어떻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잔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잔인하다고요. 아니 당연히 그럴 행위를 해서 죽으면 그건 누가 문제 되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절단돼 있었어. 단절돼 있었는데 이제 알았어. 빛이 와서 알았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생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요한복음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나를 보낸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관계가 보고 만지고 느꼈으니까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돼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 이꼬르 아는 것은 관계 회복. 자, 그렇다면 이 관계 회복은 영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영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내 아들아. 관계가 뭐예요? 백성에서 처음에는 백성도 아니었어. 백성에서 죄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죄인이 구원을 죄인이 백성이 됐어. 그래서 구약에는 백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아들로 나와.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가 오셔가지고 주 기도문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러고 그냥 감히 하나님을 엘로힘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을 갖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것도 로마서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아들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택했어. 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함으로 백성이 됐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의 삶을 계속 살면서 계시록에 갔어. 여기서 거룩을 이루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성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예수의 삶을 공부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을 받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요. 거룩을 이뤄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화롭게 되거든요. 이때는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하늘나라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돼요? 신부로 바뀌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성경 전체가 그림이 뭐냐면 쭉 가면서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괴롭히고 그냥 힘들게 하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맨 처음에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성경 그래요. 구약은 매대로 그래. 구약은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고 심판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래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살만하면 또 죄 짓고 또 죄 지으면 또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럼 이 끝없는 이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예수 오셔가지고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없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설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 없다고 그래서 은혜가 그래 십자가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없다고 여겨줘가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만 이루어나가는 거야? 은혜로 채워지면서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세상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늘의 거 깨끗한 거, 정결한 것으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 안을 쫙쫙쫙 채워가. 안을 채워갔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윗물과 아랫물을 자르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전부 다 갈랐던 것들을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과 우리가 교회가 신부가 돼가지고 하나로 통일돼 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돼요. 그래서 그게 외아들이에요.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독생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분하고 나랑 한 몸. 하나예요, 이제. 그 한 몸이었는데 본래는 쪼개진 것을 우리 역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쪼갠 것을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거룩을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그 예수의 삶,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어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고 알고 그래야만이 그 예수의 삶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았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신부가 돼서 한 몸이 되지. 네 뜻 내 뜻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두 마음은 불결한 거라고. 아버지 뜻하고 내 뜻하고 막 서로 각자 있으면 명예를 어미 손은 멍해지고 이쪽으로 가려는데 새끼 손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불길하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 사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그래서 나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안다는 것은 뭐다? 그게 영생이고 아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면 결국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예수의 삶 자체가 내 삶이 돼서 예수님이 영생하듯이 우리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런다. 자, 그럼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를 안다니까요. 아, 지금 근데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아는 것. 근데 이거 영생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근데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단어로 풀어가지고 원어로 안 풀고 그래 영원하게 산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자로 풀어서. 그러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나? 저기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그 영생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이 뭐야? 관계 회복. 자, 그럼 뭐예요? 관계 회복이 영생이에요. 이 관계 회복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같이 한 몸이 되게 되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아세요. 영생은 뭐? 아는 것. 아는 것.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영생. 절대로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 그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알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성경. 영생을 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내용이 뭐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있었으니 이 생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유백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비쳤다는 얘기가 빛은 이 안에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잖아요. 빛은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으면 알아볼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은 반드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밖으로 겉에서 육신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걸 빛을 비췄다고 그래요. 성령의 빛이 비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못 알아보니까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그 생명이 비치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들어가니까는 뭐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었다. 생명이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그 예수 안에만 있죠. 내 안에 없죠. 본래. 근데 우리가 그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생명이 있다고 있게 된 거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받은 영생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없어 공허한 상태로 빛이 왔는데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삶이냐면 성경은 죽은 자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우리는 사람이 오래 살다가 땅속에 묻혀 죽는 걸 죽는다는데 성경은 그런 걸 죽은 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생명이고 없으면 사망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아주 심플한데 사람들은 그래요. 난 살았다고 그래. 난 살았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 가만히 있었대. 아니죠. 움직였죠. 근데 움직였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강아지나 고양이가 살았다고 움직이고 밥 먹고 한다고 해서 성경은 그걸 살았다고 얘기 안 하죠. 죽었다고 하죠. 짐승은. 그럼 언제 살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 그게 뭐야? 생명이죠. 르아흐, 하나님의 호흡, 숨결, 이게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생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과 뜻과 계획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산 삶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삶인데 딴 삶을 사는 것, 예수 없이 사는 것, 그렇죠? 예수가 없어. 예수를 내 안에 갖지 못한 것.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사람들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니 믿음이 뭐냐고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다니까. 이 믿음을 정의를 못해. 그냥 믿어 무작정. 그 말이 아니죠. 아니지. 아는 것은 영생이야. 정확하게 공식이야. 그냥 아는 예수 안다고 그러면 그건 영생이야. 내가 예수를 안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끝. 이걸로 영생이야. 근데 믿음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또 영생이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은 또 뭐냐고요. 믿음은 이거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얘기한 거를 녹화를 안 해가지고 안 들어보는구나. 이 믿음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갖는 거예요. 갖는 것. 그 내 안에 담아두는 거, 예수가 내가 내 마음에 예수를 담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무슨 내가 누구를 갖다가 뭐 산신령을 믿는다. 그런 산신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모든 건 신비의 세계니까 내 안에 새기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담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죠, 예수가. 믿음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관계 회복돼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아니, 영원히 산다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는 말이 성립되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알게 되면 관계가 회복됐고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는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제가 눈에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게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까 말까 하는 우리 인간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내 마음으로 갖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내 마음에 갖지 못한 자,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죠. 내 마음에 갖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알지 못하는 자죠. 관계 회복이 안 된 자죠. 자, 같은 말들이죠. 예수를 내 마음에 갖지 못한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부처를 믿을까, 산신령을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석가모니를 믿을까 하다가 그래, 예수가 힘이 좀 센 것 같으니까는 예수를 믿었다. 그럼 누가 믿는 거야? 내가 믿었죠. 그건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은 주어야 믿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 성경은. 근데 이렇게 예수를 내가 선택해서 예수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염소들이 예수를 내 안에 담지 않았어.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산신령이 있어. 무당이 있어. 응? 안 그러면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은 없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 사실은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내가 있어. 예수가 없는 거.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보면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뭐만 있다? 내가 있는 거.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요 자들, 요거는 예수가 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닮지 못하고 내가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어떤 자냐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삶 자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하지만 이 자들의 삶은 예수의 삶이 아니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 자기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죽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부자들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죽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자는 끝이잖아요.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시편 74편 아삽의 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그 삶, 그 생명, 예수가 생명이 있었어.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산자의 삶이야. 그렇다면 이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삶이 무엇이며 그 생명은 우리가 뭔지를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가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까 금방 다 푸른 거예요. 자,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야?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했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답이야. 생명을 얻게 하려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야.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전혀 없어.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그래서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생명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 안다는 것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안다. 그러니까는
생명을 얻게 하다. 영생을 주로 함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하면은 영생이야. 알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산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산자의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자의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영생.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만하고 똑같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엉터리로 왜곡하는 자들은 목사 포함, 이 세상에 다 믿는 자들 포함,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뭐다?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딴 얘기하게 되면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죠. 이제 우리가 혹시 뭐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갈 일이 생겨가지고 안 그러면 어디 참관해서 예배 참관할 일이 생겨가지고 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아, 저 목사님은 예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인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생명을 갖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왜곡했다 만약에 설교를 성경의 하나님의 삶, 예수의 삶을 기록한 이 성경을 그 예수를 하나님을 잘못 설교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생명이 없으니까 딴 얘기하는 거죠. 있으면 딴 얘기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생명을 받았는지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 왜 구별 못했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생명 받았다 안 받았다 하기 전에 말씀을 모르니까 저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 안 하면 기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라고 해요. 성경을 특별하게 계시를 해준 거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기도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하고 나서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점검해가지고 안 맞으면 빼야 돼요. 응? 안 맞으면 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뭐 응답을 받았어. 근데 성경하고 맞춰가지고 아니면 그건 가짜야. 모든 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삶이 100%가 없고 한 1% 정도 없기 때문에 1%뿐이 안 나오잖아. 나는 99%는 어떻게 해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말씀 공부하면서 더 이렇게 채워지죠. 은혜로 채워진다고 내 안에. 그래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성경 어느 구조를 보더라도 같은 말씀이고 그냥 거기서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뭐만 나와요. 은혜로 공허한 게 채워지면 은혜뿐이 안 나와요. 어디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거든요. 내 안에 미움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나오는 게 미움시기 질투로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은혜로 꽉 차 있어. 그럼 뭐만 나오겠어요? 은혜만 나와요. 내 안에 돈으로 꽉 차 있으면 돈 얘기만 나와. 내 안에 여자가 꽉 차 있으면 여자 얘기만 해. 응? 그래요. 그러니까 말해보면 안다니까는요. 아, 저 사람 얘기해보면, 나 맨날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야, 나는 돈 없어. 다 뭐 했는데 뭐가 안 됐어. 뭐 안 됐어. 그럼 그게 자기 가신 목적이야. 그걸 꽉 차 있다고 보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냥 제가 없는 것도 은혜고, 가진 것도 은혜고, 뭐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없이 전 살 수 없습니다. 말만 하면 은혜 하면 은혜로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진 자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예요. 알고 또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생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신부로 될 사람이야. 영원히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살 사람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가진 자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100%는 못 살지만 그렇게 말씀의 삶이 조금씩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채워나갈 때마다 그 말씀의 삶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예요? 1절부터 5절 본문이잖아요. 거기서 놓쳐서는 안 될 말, 태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거를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 전도사님 한번 해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 샤마임, 그래, 엣 샤마임, 엣 엘리츠. 외워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지스코스 외우신 다음에, 외운 다음에, 봐봐요. 태초라는 시작하다가 아니야, 태초라는 거 몇 개만 해. 자, 베레시트가 태초란 말이야, 시작하다.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성전, 하늘, 나라, 땅, 이렇게 해가지고, 베레시트, 태초에 시작하시다,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시작하시다, 그냥 태초를 한다고 그래. 그냥 시작하다 해. 성전을 시작하는 거니까. 태초에 시작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뭐냐면, 하늘이 뭐냐면, 이티야. 전치사니까는, 샤마임이 하늘이야. 샤마임 하늘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츠. 엘리츠가 이게 땅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다야. 근데 태초에 시작하시다,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과 엘리츠. 이게 바라가 창조 뜻 있어요. 요 성전 뜻도 있지만 창조 뜻이 있어요. 태초에 창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앞에를 써야 되는데 본래 엘레임, 베레시트, 바라, 에샤마임, 엘리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히 앞에다 둘 수 없어서 B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엘로임, 알파, A는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여기서 샤마임,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다음에 엘리치, 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천은 뭐야?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지는 뭐야? 이 땅의 것,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래서 천사라든지 그 다음에 마귀 이게 천사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땅에 보이는 이것을 창조했다.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달도 눈에 보이고 무슨 어디에 저 은하수 안드로메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이 지구를 한정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구에 있는 땅. 그러면 나머지 별들은 어디 가고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 권사님한테 하니까는 권사님이 그래요 하면서 몰랐어요 이러는데 전부 다 멀리 읽어서 그래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 샤마임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이게 에리치는 땅의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초에 그런데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자, 이 말은 말씀이 먼저 계셨죠. 계신 일이라 과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고 그랬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실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분이 육신으로 올 때는 그때로 입고 왔지만 실제는 영적으로는 그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말씀이 계셔서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창조보다 먼저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고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비롯한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뭐 안에, 뜻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이미 언제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뜻과 목적으로 지금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최유진이 그랬다고요. 나그네 길. 응?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영화 처음 본 게 율브린 너 그 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봤구나. 5학년 때인가 내가 하숙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숙생. 이 하숙생 영화가 이 배경음악이, 응?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이게 하숙생 노래예요. 이게 최유진 노래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이게예요, 가사가. 그러니까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냥 노래가 좋았는데 성경을 알고부터는 이 가사가, 야, 이 세상 사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그네 길이야,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최유진 노래의 이 학생을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응? 노래도 좋지만. 근데 영화를 봤을 때 내용이 뭐냐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가사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신성일이야. 근데 그럼 저게 몇 년을 유행했대? 우리 나도 봤는데. 63년생, 63년. 저거 나도 봤어요, 영화. 신성일하고 김지미예요. 김지미. 주인공이 누구 왔어요? 그러니까 신성일하고 김지미인데, 응? 근데 신성일하고 김지미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성일이는 가난해. 근데 김지미는 부잣집 사모님으로 가. 근데 이 신성일이가, 주인공이 이 김지미를 못 잊어. 그래, 이 김지미 집에 2층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강물이 흘러가, 한강변인가 봐. 이 강변을 따라가면서 엇고디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럴 때 아직도 기억나, 내가 5학년 때 본 영화가. 그런데 이때 김지미가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옛 추억에 잠겨버려. 좋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영화보다는 난 노래가 더 좋지, 가사가. 그래서 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그냥 태어났다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초에 뭐 하게 해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줘서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결국은 나를 아들로 삼아 가지고 결국은 신부까지 만들어 가서 내가 가는 곳은 정처 없이 무조건 가는 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게끔 하는,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서 뭘 내가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뭐다? 성경이고 그 예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나오겠죠. 응? 그러면
전부 다 이 세상에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고지로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지, 이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이런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목적이 하늘나라. 달라요. 그만큼. 그래 목적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빨리 훈련 마치고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지금 진짜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얘기하면 말로만 하는 줄 알아.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에이, 무슨 소리야. 막상 죽을 때 봐. 안 가려고 발버둥 쳐. 뭐 이래 가면서 조롱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아, 죽어도 괜찮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안 그러면 불안해. 그래서 죽을 때 임종할 때 안 떠. 이 세상이 다 목적이니까. 이 땅것을 그렇게 짓고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응? 이렇게 책들 보면은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해주면,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지. 가짜지. 그래 평생 동안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다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게, 교회를 그렇게 섬겼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 거죠. 예수를. 아니 교회도 안 섬겼어.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낸 거지. 나 장로야. 내가 뭐 했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 내 동상 하나 만들어놔. 근데 글 써. 몇 년 며칠 날 장로 누구누구가 여기 기증하다. 그거 드러내고 재밌어서.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할 때 포함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예수에 의해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게 돼 있고,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2025년 오늘 이 날짜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만나야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만나야지. 내가 계획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하에서 훈련하다가 뭔가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고 그러죠. 전부 다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가 중요하다. 이미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미 태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셔요. 끌고 나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데 여기서 나 안 갈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지. 진설 거사님이 나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고 싶어요. 막 벗어나야지 한다고 그래야지 벗어나지냐고요?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거든요. 뜻이 있어서 사막을 걷게 하면서 거기다 물이 없게 마른 물 하는 거거든요. 뱀을 시켜서 물리게 하고, 무슨 뜻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이래요. 내게 지금 왜 이런 삶이 요구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이미 작정을 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끌고 가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 알아야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게 해주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의 삶이 뭐라고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구약 내내 선지자를 보내요. 안 되면 나중에 사사까지 보내요,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 백성한테는. 그래서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삶으로 그대로 인도하게 한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이나 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가짜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아가는 문제지. 그 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 그러면 그럼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이러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가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벌려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뭐가 연락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 도와줘 그러니까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솔직히 저 같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 다 마무리하고 못 가고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갈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아니야. 가.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 가 그럴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꼭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아삽이라고 그랬죠. 아삽 10편 73편.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시비 걸면 안 돼. 나 그렇게 시비 걸다가 개작살 났거든요. 이빨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가 아팠는데 치료하기가 겁나. 그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넘어지고 이빨 다 나간 거거든요. 지금 다 흔들려요. 몇 년째. 그나마 아직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이 데려가려고 그러는지 이빨이 아프기 시작하네. 오면 한두 군데가 아프지 않아. 심장 아파, 이빨 아파, 무릎 아파. 뭐 여기 그냥 뭐 인대 들어가지고 뭐 못 들어. 막 그냥 지금 뭔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나.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이러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갑자기 환난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지 하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돌이켜되면서 나는 잘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이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고 지난 과거를 자기가 동원해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욥이. 모르니까 한참 또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욥이 어떠했냐면 어떻게 해답을 찾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속 안에서 자기 뜻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나는 도저히 내가 잘 살았어 라는 대답뿐이 안 나오는 거야. 친구들이 시비를 걸어도 아니야 난 제대로 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회의와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죠. 빛이 오니까 빛이 보이니까 그때서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을 보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야. 회복되고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자 알게 되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자 욥이 깨닫고는 나 이전에 하나님의 큰 영원한 뜻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태어나기 전에 알게 되니까 예수가 빛이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이런 과정을 겪게 했구나. 결론적으로 가니까는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처럼 나는 순전해.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죄도 안 졌고 나는 거의 뭐 완벽해 라고 했던 그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자 쨍 하고 발을 내리면서 보자. 그 빛을 보자 쨍 하면서 뭘 한다?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귀로만 들었을 때는 몰라. 눈으로 뵙고 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티끌이었습니다. 내가 순진했다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이 보기할 때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네요. 그냥 그래서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네요. 하면서 티끌 가운데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존재를 알았니?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더라? 2배 축복을 주더라. 물질에 2배, 자식도 2배. 이렇게 안 해도 이 자식이 그 당시에 가장 이쁜 자녀들을 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주기 위해서 그랬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만민의 아버지. 생각나는 게 있죠? 인간의 어머니가 하와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뜻이 있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인류의 조상으로 삼고 싶었던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는 복 준다 그러니까 그냥 갔어. 그 복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하란을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갈대우르죠. 갈대우르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요. 그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들을 딱 100세 딱 하려는 주놓고 나선 그거를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니 모리아산이죠. 가가지고 모리아산 맞나? 모리아산이잖아. 아니 모리아산이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복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복이야? 권사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을 배열했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기 위해서 100세 줘 하나를. 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해놓고 딸랑 하나 줘놓고 그게 무슨 복이야? 근데 그것까지 죽이라고 그래. 번제로 뜨라고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칼을 들고 번제라는 건 그래요.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요. 뼈 마디를 다 잘라가지고 사람 포로 떠요. 떠가지고 내장 드러내버리고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이는 거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물도. 근데 이삭을 자기 아들을,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줬다 뺐다 이게 말이 돼요? 시비를 안 걸죠.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갖다가 놓고 이게 말이 돼요? 시비 안 걸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을 어떻게 다른 대치로 양으로 대치시키고 이삭을 살리고 복의 근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식이 돼서 밤하늘의 별처럼 수억 명이죠 지금 수십억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라 했던 것은 모레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 했던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한 빌미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만 복 줘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쳤잖아. 100세 하나 준 걸 바치는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너 복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면 우리 지술 권사님한테 지금 이런 환경을 했어. 예수 50년 믿으면 뭐해? 개털이야. 뭐 가서 말씀 공부하면 뭐해? 너 사는 꼬라지 보니까는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너 못하잖아.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누가 그렇게 배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복을 주기 위해서 확 줘버려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살아있다는 게 나타나죠. 그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하고 세상 거 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줄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결국은 누구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나로 하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배열한 다음에 영광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셔야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 주세요. 이제는 주세요. 나 쪽팔려서 못 살겠어.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왔는데 예수의 삶을 우리가 흉내도 못 내는 삶이잖아요. 조금씩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으라고 했으니 순종하겠는데 나는 못 살겠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다면 욥이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환경을 배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인간은 결코 내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지금의 상황을 환경을 그냥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삶을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뭘 달러 가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반드시 밝혀줘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목적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그래서 그 위에 걸어가고 있고 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성경, 기록했으니까 성경. 하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를 말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게 말씀. 자, 그러면 말씀의 개념이 끝났어요. 자, 말씀은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뜻과 계획과 목적, 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그거를 살아낸 게 예수. 알려준 게 예수. 그래서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갖다가 알려주고 살아난 것을 말씀인 예수라고 그러고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예수는 지금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대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이테오, 구해. 하나님 나한테 빚졌죠. 주세요, 이제는. 주시려고 했던 그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푹 빠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푹 빠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말씀이 성경이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창조자가 정말 누구지? 나를 창조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이 누구지?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뭐를 아는 것? 그를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영생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한데 나는 목사들이 왜 말씀 아는 걸 왜 영생하기 싫은가 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가 봐.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구한다고요? 자기 뜻을 쫓아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내 뜻과 내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역사를 움직이려고 운영하도록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쫓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열심히 다 같이 노력해서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해요. 왜 이론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쫓아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상적인 나라,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똑같이 일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 공평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고 유토피아가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공산주의들은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인간들이 놓친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성이 있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으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론이 마르크스가 놓치다 보니까 무슨 해결도 그랬지만 놓친 게 뭐냐면 그걸 놓치다. 죄라는 걸 놓치니까 못해요. 이 죄인이 탐욕이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만이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한 요거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눈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론상으로는 좋아. 근데 인간이 내가 조금 덜 일하고서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계급사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공평히 이해하도록 누군가가 지휘해야 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급사회가, 그래서 그 계급사회가 생기는 거 공산주의가. 그러면서 이 계급을 높은 자에 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많이 갖고자 하니까는 뭐가 되냐면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랫사람 거를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으니까는 밑에 사람들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 죄라는 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나누기보다는
욕심을 더 부리는 이 죄성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이 역사 속에서 실험된 결과 뭐가 일어났냐? 더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내 땅에서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뺏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뺏긴 자는 기아의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전쟁, 기아, 굶주림,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가 만들어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공산주의라는 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 허락했냐면 알으라고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져.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래 가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뭐하고.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나님하고는 논리가 이론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부자로 가 그러면 부자로 사세요 그냥. 부자로 살면 되고 가난하게 가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가. 일단 나한테 아프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도 동생도 그랬고 또 아들한테도 그랬지만 나는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건강검진 결과 나와 있다는데 안 봤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결과 봐서 뭐하게. 나는 만약에 안 좋게 나와도 안 고칠 건데 병원에 안 갈 건데 봐서 뭐하게 이랬거든요. 했더니는 그래도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 그러면 아플 것이고 그냥 뭐 병자로 가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있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으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그렇게 안 산다고 해봤잖아. 우리 동생 둘 보내보고 아버지 보내봤지만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세상적으로 치료하고 해봤지만 결국은 1년, 2년 만에 다 갔어요. 가요. 뭐. 그 하나님 뜻이 있지. 그래서 말로 우리는 생소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 뜻이 안 달려있다. 그 더 살아보려고 항암 치료, 그 다음에 그냥 몇 천만 원짜리 그 미국에서 하나 수입에다가 갖다 놓고 막 맞아봤자 아무 소용없이 그냥 가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시면 누리고 안 주셔도 본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준비 찬송할 때 내 영은 평안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평안하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랬죠. 자, 나는 누구 뜻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죠. 창조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든 자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뭐예요? 이 말을 받아가지고 더 잘 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이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 때 보람이 있는 거죠. 가치 있고. 왜? 이 마이크를 만든 자들이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가 있다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난 남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 사람 싫고 나는 못 받기 좋으니까 난 망치로 살을래. 그래서 누굴 두드러 패는 못을 두드러 패는 망치로 살을래. 난 망치로 살 거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음꼴 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아프게 살기 싫어요.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러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한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망치로 살면 되겠어요? 웃음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태초에 정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나한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잘 배워서 웃음꼴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사실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되는 삶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뜻과 목적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뭔지 모르고 그냥 기복에 빠지고 내가 뭘 하면 복 줄 거야. 이런 기복주의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가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마이크가 자기 뜻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망치로 사는 삶이야. 역할도 제대로 못해. 깨져버려. 망치는 여기 대가리가 단단해요. 얘는 한번 치면 이게 망가지지 안 만지겠어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못 모르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 웃음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세세하게 말고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자, 너는 이제 살아있는 자를 삶아야 돼. 죽은 자 삶이 아니야. 예수가 알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대로 살아야 돼.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나가. 아프면 아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뜻이 뭐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다고 알려줬다고요. 최종 목적지가.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자로 살게 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고요, 성경에.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가르쳐 줬고, 말씀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뭐냐고요? 그게 두 가지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모양으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뜻이었다고요.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예수 위에 세우지 않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예수가 없이 예수가 세우지 않은 것, 우리가 세운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의 자랑, 내 뜻대로 세우고 있으니까 예수의 뜻이 아니고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 세운 집이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내 자랑, 내 체면을 위해서 세운 집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싹 쓸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목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예수가 세운 집이 아니야. 예수는 반석이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불고 바람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은데 네 뜻대로 네 자랑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모래에 지은 집은 싸그리 심판받아 몽땅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왕으로 우리 왕대 주세요 왕대 주세요 했었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죠.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 멸시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이 막 쫄고 흔들렸나요? 그런 것도 없었죠. 오직 그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했냐면 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한테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거기에만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 가셨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잘 됐을 때는 돈이 있고 그러면, 와,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됐네. 그러니까는 또 세상적인 관점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돈 없으면 야 무슨 예수를 그 따위를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잘 됐어 예수를 믿어서 했다고 한들 자랑할 게 있어요? 내 뜻이 아니잖아.
잘 살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안 됐다고 낭망할 게 없죠. 왜? 그건 내 뜻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낭망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뜻, 세상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들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실패자야? 왜 낙오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고, 그런데 뭐가 부끄럽냐 이거예요. 왜 낙오자처럼 사냐고요. 없다고 왜 낙오자처럼 사느냐. 그러니까 이혼한 것, 망한 것, 못생긴 것, 뭐 뚱뚱한 것, 이게 내 잘못이냐고요. 그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왜 자꾸 시계 봐요? 그래도 이거 맞춰야 되는 게 다 끝났으니까. 시간 자꾸 보면 내가 힘들어져요. 뭐 두 분이 아주 그냥 시간을 열심히 보는데 그러면 맞출 수는 없잖아. 시간 본다가 안 맞춰져요. 그런데 내가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런들 내가 왜 나는 낙오자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한 거, 내 뜻? 만약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혼해가지고 더 자유할 수 있어요. 더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그 신랑과 살다가 내 영혼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데 왜 이혼하는 게 죄가 되냐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관계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서 야,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쫄딱 망했냐. 사바다가 망하면 너 여보가 똑같죠.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망했냐. 너 하나님한테 뭔가 죄 졌어. 그래 너 얼마나 못되게 그랬으면 그렇게 이혼을 당했냐. 너는 얼마나 처먹었길래 이렇게 뚱뚱하냐. 뭐 이래 가면서 막 그래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내 죄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무슨 내 잘못이냐고요. 그 시급 주는 것도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죄도 아니니까. 근데 왜 그게 죄가 아니냐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성경 그렇게 나왔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꼴불견을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세상적인 간다면 이왕 하나님 멋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야, 뚱뚱하게 만든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그러면 결국은 뭐 병 생기고 그러면 자,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 자, 이런 병에 걸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죄로 여기지 말라고요. 그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만든 것은 또 우리를 지금 이 상태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속에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견인교회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나 안 가겠다고 망치로 살겠다고 이런다고 내가 망치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는 마이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눅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나쁘지만 이 손가락질 당해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주눅드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태초에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뜻이 있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가지 않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뚱뚱한 것도 은혜다. 네? 마른 것도 은혜고 밥 잘 먹는 것도 은혜야. 못 먹는 사람 생각해봐.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주눅들지 말고 뭘로 주눅이 드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쪽팔린다.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모를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내 삶 속에서는 왜 이 빛이고 말씀이신 그 예수의 삶이 나오지 않을까? 요걸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원을 알았으면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부끄럽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뚱뚱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끄럽고 자괴감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 주배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있고. 예수님은 빛이죠.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밝히 드러냈죠.
그래서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명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잠언에서 지혜라고 부르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태초부터 존재하셨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천상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지 잘 아시겠죠? 이 세상을 많이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뭐라고 욥처럼 항복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고 이름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 차지하지 말고 내 영광 드러내지 말고 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전부 다 가서는 뭐만 하고 있냐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빛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다 계시를 다 했어요. 계시.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빛을 보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빛을 보게 된 자들은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빛을 보게 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로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었고 내 뜻에 따라 살던 내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중에는 거룩을 이뤄 나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뜬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며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죠. 우리 공부하면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 뜻을 발견해 가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삶을 자꾸 바꾸게 되게 알았으니까 바꿔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하러 계시하러 그렇게 살도록 삶을 모범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사셨고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고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설명 다 했어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쭉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왜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인지 설명 다 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됐죠.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 그게 아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빛으로 들어왔어.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우리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해. 빛이 없는 자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빛이 박혀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싹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31장 찬양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찬송이 643장입니다. 뭐냐 이게? 341장이네.